계속해서 이 전도서의 말씀, 오늘은 특별히 이 지혜자의 입술, 어리석은 자의 말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12절을 보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 우매자의 입술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이 씨가 된다, 혀에 권세가 있다, 입술에 복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혜로운 자의 말은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지만은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시험이 든다 그러잖아요. 우매자의 말들은 자기를 삼켜버린다. 우매자는 이 말로 오히려 자기를 망가뜨린다. 말이 이게 말썽이 된다는 거예요. 말이 이게 화건이 되어가지고 말농사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말로 망한다는 거예요. 13절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입만 열만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 단계에 입을 통해서 이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말로서 말을 만들어 가보면 점점 이게 헛소리가 되고 말이 말썽을 만들어 가버리는 거예요. 미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14절에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말이 많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말을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으니까 무엇을 큰 소리 치면 칠수록 큰 소리 치는 게 그 사람의 약점이 된다 이러잖아요. 음식도 이렇게 소식이 적게 먹는 것이 몸에 좋듯이 말도 말수가 적을수록 그 사람이 허물이 실수가 덜하기 때문에 말도 적어야 되고 음식도 적게 먹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가 어렵다. 많은 경우에 입만 열면 원망 불평을 하는, 입만 열면 한숨을 그냥 땅이 꺼지라고 쉬는 거예요. 입에서부터 모든 게 이게 나오는 것이 악하고 독하다는 것이죠.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는 수고할수록 점점 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피곤하게 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대가지고 내가 설쳐가지고 뭐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 챙긴다. 하나님이 큰 인도하심이 주셔야 되는데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는 건 점점 자기 자신을 피곤하게 내 말에 내가 치고 내 말에 내가 모순이 되고 이렇게 된다.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가 출입어라는 지혜예요. 출입어라는. 복 있는 사람은 가고 오고 서고 앉고 이 위치 선정, 출입을 잘하는 게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면서 이게 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출입을 하는 자의 지혜도 없기 때문에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하고 골치가 된다는 얘기죠. 16절 솔로몬이 지금 얘기할 때 나라가 망한다. 어떤 공동체가 망하는 데는 특징이 있는데 16절에 보면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 왕이 어리다. 이게 철딱서니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 미숙하다는 거예요. 성숙,
어른스럽지 못하고 왕이 어려 빠졌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가 화가 있다. 대신들이 이 중요한 리더십들이 흥청망청 노는 것만 좋아하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그저 부어라 마시라. 대신들이 지혜가 없이 왕은 왕대로 어리고 미숙하고 신하들은 또 중간 리더십들은 그것들대로 또 흥청망청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니까 이런 나라는 망한다. 이런 나라는 화가 미친다는 거예요. 반대로 17절에 보면 끝에 가서 너에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가정. 흥왕하는 나라의 특징은 왕이 귀족들의 아들이요. 왕대밭의 왕대는 왕이 이 품격이 있는 그런 집안의 자제분이라는 거예요. 본때가 있는 귀족들이 잘 배운 집안에 본때가 있는 그런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했다. 아침부터 술 먹고 흥청망청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술 취하지 않는 맑은 정신으로 일을 하는 그런 대신들이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식습관이나 이런 게 규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이 쓸데없는 식탐에 빠져서 맨날 맛집이나 찾아다니고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규모 있는 생활 하루에 삼시세끼를 먹으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력을 보해서 주의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는 밥을 먹는 걸 정한 때에 먹는 규칙적인 생활, 규모 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나라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되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전에 어떤 권사님이 자기는 며느리를 구하면 규모 있는 아이를 원한다. 규모가 있다, 현숙하다, 지혜롭다, 빤듯하다. 참 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말투나 모든 게 공손하고 빤듯하니까 규모 있으니까 그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적 집이 샌다. 모든 건 세월이 지나가면 노후화가 되고 이게 모든 건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집도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지고 물이 새고 모든 건 다 그렇게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중간에 그 수리하는 비용이 어디라도 들어가기 마련인데 게으른 사람은 서서히 망가진다. 게으르니까 물이 새는 것도 모르고 석가래가 무너지는 것도 모르고 가장 기본적인 주거 환경, 집을, 가정을 돌보지 않으니까 가화가 만사성이 돼야 되는데 집을 돌보지 않으니까 기초가 무너진다는 석가래가 내려앉고 집이 물이 새고 바람이 통하고 엉망이 된다는 거죠. 19절에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잔치는 잔치 때만 해야 되는데 맨날 아침마다 부어라 마시라 이렇게 잔치를 하고 이런 사람이 있던 집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잔치는 잔치 때만 해야 되는데 맨날 흥청망청 쾌락주의로 그래 살아간 사람은 언제 자기 직무를 하냐, 손은 언제 키우냐 이 말이에요.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맨날 취해가지고 있고 잔치를 쾌락을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직무를 제대로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20절에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이런 마음속에서라도 높은 사람을, 상관을, 지도자를, 왕을 저주하지 말라. 잠자는 침실에서라도, 꿈속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람 부자가 안 된대요. 그 사람은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리스펙트해야 돼. 존중해야 돼. 그래야 그 복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항상 돈 많은 사람 욕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사업하는 사람 욕하고 정치하는 사람 욕하고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썸물을 흘려보내지 마라. 입을 열어서 독을 품지 마라. 썸물을 흘려보내는 거. 단물을 흘려보내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렇잖아요. 아무리 높은 사람도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다 그 영혼도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들을 어떻게 보면 품고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런 장자권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되지. 다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왕이 되어도 그 사람이 아무리 대통령을 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에게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거나 말거나 받거나 아니 받거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디스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낱말은 밤이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안 된다면 반드시 내가 누군가를 어느 집사를 흉을 봐보세요. 수일 내에 그 소리가 내 귀에까지 돌아와요. 박 집사가 내보고 뭐라 하대. 다 말은 흘려놓으면 이게 새끼를 치고 돌아다니면서 반드시 내 귀에까지 돌아오는 거예요. 아예 입을 열지를 말아요. 밤중에라도 마음속에서라도 침실에서라도 입을 열어서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절대로 내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축복은 내 입에서 나가서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심은 대로, 말한 대로, 소원대로 눈물 흘릴 만큼 이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어리석은 자의 입의 말, 지혜로운 사람의 입의 말, 말의 힘, 입술의 복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꿈속에서라도 항상 남을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요. 남을 위해서 중보하고 축복해주는 이런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맨날 미워하고 맨날 시기하고 맨날 남이 꼴보기 싫은 삶은 그 인생이 굉장히 피곤해지는 불쌍해지는 마음이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다. 지혜자의 입술을 가지고 혀의 권세를 누리고 입술의 복록을 가지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지언정 말썽을 일으키는 말이 화근이 되는 그런 자리에 나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주말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출입을 붙드시고 은행 심사 가운데 마음의 평강을 주옵시고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부간에 존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지언정 미움과 시기와 갈등과 분노의 전쟁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늘 근고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붙드시고 심령을 붙드시고 교회를 붙드시고 이 나라 이 땅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시며 오늘 하루 동안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주의 자녀들, 오 주님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을 향기로운 아침 예물로 흠향하여 주옵시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두 손 들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